자, 우리 전호조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은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창립 30주년을 앞둔 우리 새생명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말씀을 근거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답다는 말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지금 말로 말하면 아름답다. 그냥 아름답다는 것은 인간적인 멋진 폼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흡족한 상태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못생기고 세상 기준에는 딸리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영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 교회론에 분명히 주목해야 된다. 이것은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로버트 런시가 복음주의 성공회 대회에서 던진 말이지요. 그런 계속해 하는 말이 지진을 일으키는 변화에서라는 책에서 교회의 소명은 기독교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지 세상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들을 경청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교회, 세속 공간을 변혁시키는 교회, 결국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의 주요 임무이다라고 딱 정의했습니다. 저희 새생명교회가 30주년을 앞두고 참 여러 가지 사역을 해와서 사실 다음 주가 창립주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흡족한 전반기를 우리 교우들이 보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선교 사역도 그렇고 또 다음 달에 가게 되는 네팔 선교 사역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여러 행사도 그렇고 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제일 감사한 것은 이 3주 전부터 시작된 새생명 성경 공부이지요. 사실은 이게 1년 반 혹은 2년 커리큘럼 시간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기초부터 하게 된다면 맨 기초부터 예수님은 누군가 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정의를 하면서 의도치 않게 선택된 1단계가 제자도예요. 제자도. 이건 제가 이미 한 25년 전에 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들과 나눴던 굉장히 고전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 그대로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상당한 도전이 주어지고 있고 그걸 다시 선택하게 됐어요. 읽고 정리하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치 그러죠. 뉴라이브 처치 그래요. 근데 좀 더 정확한 말은 뉴라이브 처치가 아니라 뉴라이브 커뮤니티입니다. 새생명 교회라기보다는 새생명 공동체, 이것이 더 성경에 맞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로버트 런시 대주교가 영국 교회의 안타까움 때문에 대변했던 지진을 일으키는 변화를 가져오라라는 그 연설에서 그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삶에 동참하고 세속 공간을 변화시키되 공동체로 살아갈 것, 이 메시지는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 1단계 제자도에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보게 돼요. 공동체는 무엇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제자도는 무엇인가? 사실 교회라는 것은 지금 시대는 규모의 성장에 집중하고 있죠. 근데 교회는 깊이에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개혁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존재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장로교,
뭐 침례교, 순복음 이 모든 교회 우리끼리만 그런 교단이 있지 사실은 한꺼번에 이걸 리포먼드 처치 그래요. 개혁교회 그래요. 이 개혁교회는 칼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교단이 다른 거 없어요. 기장은 어떻고 예장은 어떻고 침례교 다 쓸데없는 표현이에요. 하나입니다. 리포먼드지.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죠. 초대교회가 능력과 생명으로 출발했지만 사람이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위선이 도사리고 있고 부도덕하고 거기에다 이단의 위협까지 교회의 존재가 흔들리는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이들을 계속 사로잡은 것이 성령의 역사였죠. 그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깨고 공동체 모임을 새롭게 하고 계속 리포먼드 계속 개혁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개혁 정신으로 교회를 외양해서 헌신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 교회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헌신한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그 세대명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바로 헌신할 때 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맨 처음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2000년 전.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다락방에. 누가 묻고들랑 맨 처음 교회는 마가다락방 커뮤니티라고 말해 주십시오.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네 가지 분명한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마가다락방 맨 처음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예요. 오늘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지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했던 그 맨 처음 그날은 예루살렘에 학교가 세워진 날이다라는 역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120명이 점점 늘어나서 3,000명까지 발전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배우면서 성령 은사를 통해 신비로운 경험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들의 지성과 신학을 경시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사고하기를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지성주의와 성령 충만이 공존하면서 큰 그림을 이뤄갔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기도가 강조되되 결코 말씀이 소외되지 않는 말씀과 기도로 같이 날아오르는 교회,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그럼 우리는 파워, 능력, 힘, 역사, 은사, 치료로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호칭은 알라데이아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성별된 삶을 사는 삶, 이게 알라데이아 성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이 중단되면 이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때 모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가 진행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규모에 비하면 모이는 목요팀, 금요팀, 토요팀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참 많은 사람이 모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 내에서 이 첫 출발이 1년 반을 갑니다. 약 2년을 가는 그런 커리큘럼. 절대로 여러분 중단할 수 없어요. 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니까. 안디옥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여기 한 서기 110년경에 순교당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받으러 로마로 이송될 때 그는 그 과정에서 7통의 편지 씁니다. 서문학교, 에베소교회 등등등. 그 편지에서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바울처럼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도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성경을 통해 최종적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적 개성입니다. 사도적 교회의 지속성을 이루려면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울을, 베드로를, 요한을
야고보를 만날 수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에 그대로 최종적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통해 공부하고 배우는 것,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표시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하고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꼭 성경 읽고 공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느 집에 신방 가다가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정말 자기는 기도에 헌신이 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봐도 그런 분이에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근데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말이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대. 1독을. 기도만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 1독, 2독, 3독을 강조하는 걸 통해서 지금 6독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기도를 하는 교회에서 훈련 받았는데 여기 와서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니 너무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고 성경 공부를 나누고 배우는 것 덮어놓고 입체적이고 생명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사실 초대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이 야욕과 세상적인 교류에 휩쓸려서 교회가 흔들거렸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위에 사람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 보게 되면 교황이 높았죠. 교황이 어느 정도까지 높아졌냐면 황제들을 임명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황제가 황제 이 수요식을 하려면 로마 교황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로마 교황이 내가 너를 황제로 명하노라 이럴 때 되는 것이죠. 그래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로마 교황 그리고 그들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 교회 모임의 예배 때 라틴어로 성경이 읽혀지고 라틴어 찬송만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유창하게 외치는 이 설교를 들으면 와 멋있다 멋있다. 우리가 영어 못하는데 누가 영어 잘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앉았을 뿐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게 얼마나 죄악입니까? 이걸 깨뜨린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라틴어를 독일어로 바꿔서 모든 사람이 성경 읽게 하고 사제들에 의해서 압수된 성경을 교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을 연감해서 눈을 떠졌죠. 눈이 떠진 그들에게 교회 참된 공동체를 말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진리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1958년 성공회 램버스 회의에서 교회는 성경의 위가 아니라 성경 아래에 있다. 교회는 성경의 사도적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교회가 그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의 권위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이거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그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이다. 살아가는 교회는 성도들이 날마다 자녀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제자로서 바로 그대로 매일 읽고 묵상하도록 사도의 가르침에 충성되는 것은 참되면서도 살아있는 교회의 첫편의 표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거듭 말하지만 요즘 다시 저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교들과 성경 공부를 나눈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30살 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비전과 도전 주셨어요.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연구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베레아 시민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더 충만하게 몰아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30년 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 앞으로 오직 말씀, 루터의 고백처럼 말씀 앞으로 오게 했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말씀 읽으세요. 사업 열심히 하는 만큼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내 사업, 내 비전 정말 거기 하나님께서 큰 복 받고 누리려면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충분히 말씀 읽어가십시오. 내가 사업하는 만큼, 내가 내 건강 채우는 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이 먹여져야 되잖아요. 어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도전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제가 그러더래요. 자기 나이만큼은 말씀 읽어야 된다. 정말 그래요.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할 때마다 죽을 때 자기 나이만큼 읽고 죽으라고. 안 읽었으면 죽지 말라고. 나이 몇이에요? 내가 90이다. 90. 성경 몇 독 했어요? 2독. 나머지 82독 하고 죽으라고. 눈 뜨세요. 일어나. 눈 뜨세요.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절대 가볍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 나이만큼은 꼭 읽고 죽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70, 80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해줬는데 하나님 말씀 고작 한 독도 안 해왔어. 죽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읽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 영양제도 먹고 말씀은 죽어도 안 읽어. 신앙인의 자격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내 자녀가 성경 읽는지 아는지 주목해야지. 학원 갔냐 안 갔냐, 시험 봤냐 안 봤냐, 너 말씀 읽었니, 몇 시에 들어왔니, 잘못 말했네, 몇 시에 들어왔니, 이거는 맨날 챙겨. 말씀 읽었니. 부모가 정신 바짝 차려서 자녀의 말씀 양육발. 부모가 아무리 정신 차려도 자식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뭘로 막아요? CCTV로 어떻게 막아요? 자녀가 맞는 부모 머리 위에 있는데 자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령이 잡아줘야지. 어떻게 자녀를 이 세상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 안 되면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고 보호해달라고. 자녀와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체크하고 자녀에게 말씀만 들어가면 알아서 자녀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날 먹이고 입히고 사주고 여행 다니고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바로 살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부모가 무릎 꿇고 그 부모 속에 성령과 말씀이 들어가야 그 자녀가 보고 듣고 배우고 영성이 그 속에 임하는 거죠. 영권이 임하는 것이고 영권도 임하고 생명도 없는데 그럼 자녀는 계속 비실대요. 아프고 타락하고 결국은 옆길 가게 되고. 저도 부모이자 부모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하고 부모가 기도, 부모가 경건하고 부모가 말씀 읽고 갑자기 시작부터 흥분하고 지금 이거 왜 그런가 모르겠네. 잠깐 분위기 바뀌어서 애 같아서 그래요. 제가 부모를 살다 보니 자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 자녀 잘 돼야 되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길 바라요. 내 자식 잘 되길 바라죠.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로 자식을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아멘도 안 하고 오늘 이렇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첫째는 뭐예요? 배우는 교회였다. 성경 배우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 꼭 말씀 같이 배우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정말 올 수 없는 입장인데 좀 음성으로 줄 수 없냐고. 제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현장감이 있어요. 현장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나 없이 다 그냥 안 나오고 음성을 주세요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이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녹음한 걸 나눠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 공동체 제자들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1년 반 2년 후에 할 거예요? 텀이 지나요. 그럼 그때는 또 다른 게 나와요.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목사님 거리상, 시간적인 내 직업상 토지 안 되니까 음성 듣기죠. 그러면 내가 체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 듣고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돌보는 교회예요. 살아낸 교회의 첫 번째 표시가 배움이라면 두 번째는 돌봄이에요. 이 돌봄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신자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십자가 중심으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 십자가가 빠지면 교회에서 아무리 잘하고 재밌고 친교해도 그거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친교, 세상 친교입니다. 그래서 친교와 같은 친교 같지만 교회는 달라요. 반드시 그 대화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놀고 같이 깔깔대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자기 계산, 자기 사업, 자기 이익으로 만든다면 결코 여러분 건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교 집단인 것이죠. 이들은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4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물건을 통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쿰난 공동체가 있어서 재산의 공동 소유에 헌신했고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면 자신의 모든 돈과 소유를 공동체에 양도했어요. 그리고 자발적 가난으로 부름 받고 헌신했어요. 자발적 가난을 위해 검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려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했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초월적으로 그들은 나누고 베풀고 같이 살고 같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빈곤 인구가 10억 명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하루 1달러로 사는 사람이 10억 명. 굶어 죽은 사람이 2만 4천. 더 훨씬 더 되는. 그러니 돌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눈을 뜨고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죠. 교회도 마땅히 그러야 된다. 그래서 첫째 교회가 배우는 교회라면 두 번째 교회는 돌보는 교회다.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나눈다. 근데 이 나눈다는 것이 비단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나누고 내 말을 나누고 내 태도를 나누는 것.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어제 우리 결혼식이어서 서울에 나가서 예식 마치고 이제 두런두런 테이블별 앉아서 식사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평가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특별히 모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살다 보면 말 때문에 서로 약간 섭섭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또 보면 회복이 되어 있어요. 자기만이 하는 깊은 상처가 있어도 삼키고 있고 같이 어울리고 있고 교우들이 목사 향한 목사의 교회를 향한 교인끼리 향한 큰 어떤 아픔이 없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준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자도 공부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예의 있게 하고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표현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 대부분 일들은 말 때문에 되지 않나요? 자기 살아온 그대로 그냥 말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말을 배워야 돼요. 배려하는 말, 인격적인 말, 신사적인 말을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제자도 공부하면서 교우들에게는 고백했던 말입니다. 3주 전에 저에게 좀 약간 좀 마음 충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타교인인데 새벽마다 오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맨 뒤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 2-3달 됐어요. 근데 그 아들같이 교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목사님 이 아들이 잠깐 교회를 쉬었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기 바란다고. 그래서 주일날 식사하자고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 다음 주 두 분 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새벽에 나왔길래 제가 여기서 이제 예배가 시작 전이었어요. 정리하다가 맨 먼저 오셨길래 지난주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회복되면 나오겠다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고 들었죠. 근데 5시 반 시간 되길래 이제 얘기가 중단되고 예배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이분은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들려오는 말이 제가 반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단쳤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말을 전해주는 부목사에게, 부목사님, 상식적으로 나를 30년 봤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타교인인데 왜 안 와서 이렇게 내가 반말하겠냐고. 그리고 등록교인도 아닌데 나무를 하겠냐고.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말 듣고 그 하루 종일 너무 아팠어요. 교회 그분이 오고 안 오고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 나 정말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반말해요. 나 야단칠 대상도 아니잖아요. 하고 하는데 막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것이 그분이 그렇게 들었으면 들은 거예요. 내가 안 했다라고 억울한 말 할 것이 아니라 그럼 그분이 들을 수 있겠다. 왜? 난 인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말끝이 왜 안 나왔어요? 하는데 그분이 요를 못하고 왜 안 나왔어? 그러면 반말인 거예요. 왜 안 나왔어요?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왔어요? 왜요? 왜? 그분이 그렇게 들으면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반말 안 했고 나는 야단치가 없지만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다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방법이든 사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은 저한테 또 하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 교우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지? 저는 여기 한미란 집사님, 유지원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왔어요. 어릴 때부터. 제 신정아 집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지금도 재영아 그러고 지연아 너 뭐 해서 안 했어? 유지영 너 빨리 미란아 너 이러다가 누구 있으면 미란 집사님 너 그 말투 고쳐라.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나는 내 스타일로 말했어요. 편하게.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이 공동체 아닙니까? 나는 농담으로 했어요. 내가 하는 농담 속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있어요. 저는 농담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안이 농담 좋아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분위기 메이커고 좋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상처를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꺼번에 내가 변화는 안 되겠지만은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예의 있게 말하고 인격적으로 말하고 마지막 끝까지 말하고 말 자르지 말고. 여러분 반말하면 안 돼요. 어느 사람은 그러잖아요. 혀가 짧아요. 반말 안 돼요. 비인격적이에요. 존댓말 해야 돼요. 경어 쓰고. 그랬냐고.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저한테 이렇게 거의 반말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옹전사. 근데 어느 권사님은 전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밥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마워요. 말부터 인격적으로 예의 있게 그냥 농담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 농담해요? 누구 웃자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어갔잖아요. 점잖하게 말하고 그러셨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시냐고. 지금 다 상처받고 온 분들이에요. 각자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다 오신 분이 지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상처가 받으면 어디서 우리가 위로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배워야 돼요. 우리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농담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위아래 막론하고 예의 지키고 경우 있게 말하고 위로의 말하고 격려의 말하고 차분히 말하고
근데 우리가 그 알량한 지식으로 유머 감각 갖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존중하셔 하는 거기서는 풍요로운 기쁨이 더 뛰어나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냥 말초신경 자기 이것보다도 이러면 또 우리 아내 그래요. 목사님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이것도 고쳐야 돼. 점잖하게.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보다도 은혜 안에 오는 우러나오는 기쁨이 더 즐거워요. 이게 희락이에요. 희락. 우리는 뭐 유머 1번지 무슨 개그 콘서트 그거에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솟아나오는 희락을 위해 부름받았잖아요. 인격으로 덕이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걸로 끝날 게 아닌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 제가 나는 반말한 적 없어. 나는 야단치가 없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들었으면 들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요. 남편은 누가 잘못했어요? 내 남편이요. 그럼 그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 자식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 부모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다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은 다 자기가 잘못이다 그러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이제 우리 한효주라고 참 오래된 우리 성도지요. 몸이 많이 좀 아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앉아. 저렇게 일어날 정도로 아파요. 우리 효주가 심리적으로 많이 좀 약합니다. 우리가 좀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이 있죠. 근데 그러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냥 왔나 멀뚱히 볼 때가 있지요. 세신자가 뭐 오셨습니다. 그래도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왔나. 근데 오늘 안 했길래 효주 왔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머 바뀌셨네요. 나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바뀌셨네요. 원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닌데 효주 왔어요. 어머 바뀌셨네요. 얼마나 이는 이대로 사랑이 그립고 정이 그립고 우리 그 카페 그립지가 그립지예요. 사랑이 그립고 정이 그립고 카페가 그립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꼭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하시고 두 번째는 누구 잘못 따질 거 없어요. 다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과할 게 없어. 아니 먼저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데 왜 그걸 그냥 가지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오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 놔주잖아요. 어떻게 불화하고 그냥 끝까지 가. 왜 시간이 흐르도록 방관하지요? 성령님 역사 아닙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게 되질 않아요. 몸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고 기도가 막히지요. 그럼 먼저 가서 사과해야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지. 왜 그게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해요? 어떻게 기도가 되지요? 안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원수매짐, 모든 불편한 마음 그거 그리 전에 다 없어져 버려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인격적인 말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렇게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이런 마음으로 철저히 그리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과해야 돼. 사과할 줄 모르면 여러분 신앙인 아니에요. 사과가 어렵습니까? 저는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항상 모양실에 뭐가 문제가 물건이 들어오면 제 거거든요. 제가 뜯어보지요. 근데 연거푸 무슨 양말 무슨 이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딱 뜯어봤더니 여자 거예요. 내 게 아니었구나. 알고 봤더니 우리 며느리가 누구에게 주려고 해놓은 거예요.
난 모르게 뜯었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뜯어봤으니 줄 수 없고 또 넘어갔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잊어먹고 또 뜯었죠. 또 여자 거야. 그래서 또 못 쓰게 됐죠. 며느리가 찾는 거예요. 가만있어, 어디 갔지? 너 못 찾니? 아버님 여기 목양실 이거 못 주셔? 그거 내가 뜯었는데 그 지난번에 어디 갔다고? 아이 무슨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날은 짜증이 난 거예요. 아버님 지난번에 또 오늘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저것이 감히 시아버지한테 저것이 내 방에 지가 두고서 버릇없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목사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밤에 며느님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만 원 송금해 주세요. 사과라는 것,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잘못이 없어도 인정한다는 것. 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걸리네. 한 사람이 우리 조카 홍보리 입사가 있는데 저 사람처럼 나한테 사과한 적이 없는데 나는 저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많은데 이따 오세요. 내가 좀 사과할게. 제대로 할게.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상처보다 상처 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 상처만 기억이 나요. 이것 때문에 꽁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도 많이 받았고 반면에 상처도 되게 많이 준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될 경우 주는 은혜이신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감 할게요. 첫 번째가 가르치는 교회였고 두 번째가 돌보는 교회였다면 요거 더 합시다. 여러분 돌보는 교회 정말 상처 주지 않고 하는 교회가 되려면 말도 조심하고 해야 되겠지만 자기 성품적으로 어떤 말도 받아들이는 스폰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말할 때 불가득 성령 그러잖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물가득 성령. 물은 여러분 정령이 탁월해요. 물을 갖다가 동그란 용기 심으면 물은 동그란 모양 됩니다. 물을 별 모양 그런 별이 돼요. 어느 물이 네모나만 그릇에 넣는데 네모난 그릇에 그냥 동그랗게 있는 물이 어디 있어요? 그 물이 아니죠. 물은 그릇 따라 다 바뀝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지 높은 곳 간 적이 없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겸손한 가운데 어떤 말도 받아들이는 그 넓은 마음, 삐지지 말 것. 아멘이십니까? 삐지지 말 것.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리고 어떠한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어떠한지 먼저 사과할 것.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정말 중요한.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살아요. 서로 삽니다. 서로 행복하고 서로 즐겁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되겠어요. 시간 때문에. 할렐루야.